2022년도 11월 13일 11월 둘째 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너희가 구원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서브 타이틀로 구원을 거부한 세속적인 믿음. 먼저 서론으로 이 세상 믿음이 다 구원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극도로 저주하신 말씀인데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화 있을진저 화가 있어라 이겁니다. 화가 있어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유일신 종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야훼를 믿는 그런 유일신 종교를 철저하게 믿었으며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을 정말로 철석같이 지키고 또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서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믿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상은 뭐냐? 변화체입니다. 이 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들림받는 것. 작게는 백성, 시온 백성이 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그 너희의 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부재, 마태복음 6장 5절 기도,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 대표적인 것은 부재입니다. 부재. 사람에게 너희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래요. 봐라 그리고 선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왼손과 오른손은 같은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혈육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장 가까운 측근들도 모르게 그렇게 부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상을 받지 못한다.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미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은 사람과 상을 받지 않냐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제가 이 땅 위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막 그냥 굽시굽시 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막 그냥 이 땅 위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그 상급을 받았다. 왜? 요한복음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와 또 모으는 자를 얘기할 때 모으는 자가 추수 거두는 자가 이미 그 삭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 이 말씀을 보시고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부흥사 총회장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삭을 받았다. 그걸 아시라 이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 자는 아직 삭을 받지 않았어. 그 대가를 받지 않았어. 이처럼 다시 서론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삭스 이미 받고 자기 상을 이미 받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요? 나중에 더 받을 상급이 없고 나중에 더 받을 삭시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 백과 치고 계산 다 끝났는데 뭘 더 줘?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러면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아버지께 아직 받을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왜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듯이 기도가 그렇다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시니.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뺏겨버리면 누구 자기도 설명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알려드리면 가슴을 찢어. 하고 그냥 서러움이 북받쳐 그러지. 그냥 내 마음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저런데 그때 그랬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러면서 중언은 거듭 2중 3중 4중 2중 3중 근데 중이야. 중언. 부언은 뭐야? 첨가할 부자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기도를. 그러면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네 심령을 찢어라. 하나님 앞에 너의 그 통곡함을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의는 금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성경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슬픈 기색과 괴로운 모습 이런 것 갖다 보이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건 뭐요? 더 받을 게 없다. 주님 오실 때 더 내가 너한테 더 뭐 해줄 게 없어. 이미 다 받았네.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갑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로운 행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실이 바로 뭐요? 예복이 되는 거예요, 예복. 근데 그 예복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예복이 있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려고 나타내는 그런 예복이 때가 막 꼬질꼬질 묻었어. 그래서 흰옷 입어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예복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게요.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엄청난 학식이 깊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말씀대로 성경을 다 꼬박꼬박 이게 뭐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회당과 근처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흠이 없고 빠짐이 없는 거예요.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다른 성경,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화 있을 진저, 우리가 왜 화가 있냐? 우리는 7일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회당과 근처에 10의 1조를 드리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식적으로 나는 흠이 없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고 그 행위가 온전치 아니하다. 행위는 있기는 있는데 온전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역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17절에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은 많아 부자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럼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몰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니 부자인데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입고 패션 명품 옷을 갖다가 입고 다녔을 텐데 왜 벌거벗었냐?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이. 그러니까 뭐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이 예복이 입지 않고 벌거벗어서 들어오고 이 벌거벗은 채로 이게. 반면에
예복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혼자 더러움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하지막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말이지만 그래갖고 온갖 그 예복에 그냥 때가 그냥 꼬질꼬질 끼고 막 그냥 잔뜩 끼어 있어.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럴 때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했다. 그래서 모든 믿는다고 모든 믿음이 다 구원받느냐? 빽 아니다 이거 빽 아니다. 그럼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믿노라 했지만 행위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것 자기의 예복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주여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부족하옵나이다. 이 겸손의 첫 번째야. 두 번째, 주여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였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야, 너 아니야. 그런 데 가지 마. 그런 데 가지 마. 비밀 좋아하지 마. 이단 끼가 있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또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아들아, 딸들아, 너희는 그렇게 바치고 드리지 않아도 돼. 아빠가 다 했어. 아빠가 너희 대신 너희 몫을 다 드렸어. 그러니까 뭐야? 자식들이 자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천국문을 닫고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겉모습 마태복음 2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어떤 게 외식하는 자냐? 5절로부터 8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해도 또한 말로 교인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누락질하는 일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타난 바 너희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외식하는 자의 어리석은 속생각 겉모습은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이랬지만 또 그 속생각 외식한 자의 어리석은 속생각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결론입니다. 결론. 육신을 위하고 세상 영광만을 쫓는 속마음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거룩한 겉모습과 세상 영광으로 사람들을 모으지만 언젠가는 감추어진 속 생각이 나타나므로 교인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구원을 주고자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선관들을 보내매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관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파송했어요.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다니며 박해하리라. 결론의 두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민노라 민노라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왜? 그들을 살리려고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건 뭐예요? 야 가지마 야 하지마 믿지마. 아이 그런 교회 나가면 안돼. 저 큰 교회 다녀. 아이 번듯한 교회 가야지. 아이 그런 데 다니지마. 나갔다. 응? 너희가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했는데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돌로 치고 죽이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 왜 그들을 죽였느냐? 자기들이 믿는 믿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희는 다 형제니까 그리고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는 핵전쟁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쭉 가다가 언제가 딱 부딪히면 그런 걸 왜 알려주고 그래? 사람들한테 왜 공포를 심어줘? 사람들한테 왜 두려움을 심어줘? 그래야 회개를 하지. 이 강팍한 신명들이 가만 감동이 없는 화석화된 신명들, 너희가 죽는다 하여도 죽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냐더라고요. 아싸, 얼마나 용감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주의 구원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선자들을 보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서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이리 와라고 구원시키려고 가리켜서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건 뭐야? 왜 구원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다르기 때문이며, 그들은 오히려 주를 대적함으로 상속자를 죽이고 이 땅의 주권을 빼앗자 하는 거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8절,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 34절, 33절부터 44절, 마태복음 21장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여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바로 지는 자들 보내고 선자들 보내고 서관들 보냈는데 그걸 돌로 쳤다는 겁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이 포도원 예문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개의 성경을 다 비교해서 보면 뭔가 차이점이 있어. 그걸 발견해내.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누굴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선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믿음들이요, 화 있을 진저 지금 현재의 대다수의 믿음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요? 그들의 목사님들이 구원받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러면 세례주고 아이고 다 이게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어. 자, 여기 집사님들과 일로 모시오. 자, 오늘 일로 모시오. 이러시오. 다 모았어. 자, 그 앞에 문 열고 들어가세요.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만 크고 넓고 얼마나 의리가 쫙 들어가더니 뭐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스실이야. 이쪽 들어가서 이렇게 가니 길이 길 좀 잘 좀 울타리 좀 쳐놓고 좀 이렇게 하랬지. 저 문은 또 뭐야? 또 다 찌그러져 가네. 그 문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딱 보니까 와 이러니 딱딱하고 결론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몇 번이냐 지혜있는 자들과 선자들과 선관들을 보냈다. 보내는 족족 너희가 다 죽이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쫓아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옷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 저 교회가 저 지하실 교회가 진짜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구나. 저 가난한 교회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다 전쟁의 소문과 또 경제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국물, 양식값이 올라가고 정말로
태산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까맣게 모르고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코앞에까지 오신 것을 모르고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그 믿음의 옷을 벗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가마 감동을 모르는 화석화된 믿음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가슴을 찢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믿음이 대단히 당당한 믿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외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